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그 절대자나 신이라는 하나의 직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거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야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원래는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했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라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맨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출애굽 6장 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창세기에 보면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쓰고는, 읽기로는 여호와라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냥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그 이름을 보면서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음만 네 글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몸의 발음이 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이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불렀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의 정확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일과의 내용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여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그렇게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 되던 날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 이전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흘길을 걸은 것입니다. 모세가 사흘길을 가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애굽에서 충분히 벗어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서 3일, 사흘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홍수 후에 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떠나간 지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땅에 물이 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흘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3일은 뭔가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 그걸 사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흘 정도 되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사흘길을 걸었다는 것은 애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특히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린 것은 너무나 이렇게 통쾌한 일이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그 노래에 화답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찬양이 나오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같은 장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가지고 나온 물이 사흘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도록 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아니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이렇게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 물이다 하면서 달려갔는데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물이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그랬든지 아니면은 오염된 썩은 물이었든지 간에 하여튼 마실 수 없는,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먼저 마신 사람들이 배탈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모세가 이 물을 마시지 마라 해서 그렇게 마라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은 물이 있는데 물을 보면서 마실 수 없는 것도 여러분 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즉시 모세에게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불평했다, 모세에게 불평했다라고 간단하게 적었지만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찬양에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곧 모세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웃으면서 막 기분 좋아서 춤을 추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6장에 가면 또 완전히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가 너무너무 변덕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정말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게다가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불평할 일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직원 경건의 시간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수단과 남수단, 말리, 모잠비크, 차드 같은 그 아프리카의 나라가 지금 식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수천만 명이 지금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원래 그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내전을 겪으면서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관료들은 다 부정부패가 심해서 관료들이 다 중간에서 착취를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양식이 없어서 죽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훨씬 더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분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겪는 고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불평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병이나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불평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 불평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불신앙의 불평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양식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출애굽한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했던 그런 불신앙의 불평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목마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사실 결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항상 우리가 돈이 모자라죠.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천지에 널린 게 돈인데 그런데 그 돈이 나한테 없다는 게 여러분 문제인 것이죠. 그야말로 마라의 물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건강과 생명이 부족합니다. 뛰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다고 하는 말을 누가 말하는 걸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남들에게는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내게는 그게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사랑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믿음도 부족한 게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라의 인생입니다. 마라의 인생. 바로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인 것이죠. 루기에 보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나오미처럼 마라의 인생, 쓰라린 인생일 때가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불평을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같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너무 쓰라려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평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거친 광야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또 외롭고 쓰라린 그런 마라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더 걸어서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데 한 10km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 하루 만에 걸을 수 있죠. 예,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디어 장막을 치고 이제 휴식을 하게 되는,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에서 이 쓴맛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그 쓴물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 그 쓴물이 단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물은 물이어야지, 물이 달아도 뭐 별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물이 달다 하는 것은 물이 사이다 맛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정상적인 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림에 이르기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는지 시험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애굽에 하나님이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깨구리떼가 습격하고 이가 창궐하게 되고 파리떼와 악질과 독종과 또 뭡니까? 흑암과 추금과 같은 그런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왜 내렸습니까?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재앙들을 애굽에게 내렸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너희는 순종하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병이 의미하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같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마라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문제 없을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치료한다는 것은 고장난 걸 고친다는 말 아닙니까? 몸을 고치는 것도 되지만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도 여러분 치료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를 고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만 아니라 너희들 자체를 내가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했는데 하루는 그 원주민이 시계 바늘을 빼서 가지고 와서는 시계가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그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형제요, 고장난 것은 시계 바늘이 고장난 게 아니라 시계가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시계를 가지고 오세요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는 그 문제의 본질은 양식이나 물과 같은 그런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애굽병입니다. 애굽 상사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애굽의 바이러스에 그렇게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선진화된 문명을 가졌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모든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을 믿던 우상숭배의 영향도 그들이 깊이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다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할 게 여러분 뻔한 것이죠. 이게 출애굽하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한 것은 애굽 신도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그 사고방식을 개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알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물이 있든지 없든지 양식이 없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정말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허투루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문제의 해결이 애굽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든 살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애굽에 가서 찾으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신다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애굽에 내린 질병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처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라린 인생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오직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 이 약속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릴 모든 그 재앙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해석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맞는 말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16장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고 생명수 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의 강이 여러분 흐르고 있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강,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인생에서 특히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